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란 말의 반대 개념이요, 따라서 절망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절망의 밤이 깊어질수록 소망의 별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에 집착하게 되는데, 소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 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소망이 없다면 그 재물로 인해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벌어 선한 일에 쓰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늦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 됐다, 틀렸다,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때요,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몸을 웅크린 자세로 커다란 공 위에 위태롭게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맨발이 없고 수건으로 두 눈을 가렸습니다. 매우 불편한 자세임에도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수금입니다. 그런데 수금의 줄은 모두 끊어지고 한 줄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커다란 공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눈먼 여자는 인류, 끊어진 악기의 혀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혀는 희망을 뜻합니다. 이 그림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소망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19세기 당시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는 과학 문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유럽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삶의 허망함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와츠는 이런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의 오만을 경고하는 한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닥 남은 현을 황금색으로 표현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직 한 줄의 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분이시고 사탄은 절망을 주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한 아버지의 애절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큰 소리만 쳤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의 문제를 토로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여기에서 파리해져 간다는 말은 시들어 간다는 뜻인데, 생명이 시들어 간다는 얘기요,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물이 올라 싱싱하게 성장해야 하는 파릇파릇 한창의 나이, 그런데 아들의 생명이 시들어 갑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간 목적은 오직 하나,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물과 불에 자주 던졌는데, 여기에서 자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때로는 물속에,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는 일에 집요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버지이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파리해져 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 결론은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만에 하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애절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체념, 절망,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해가는 생명이 파릇한 생명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소망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과 소망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거나,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거나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 둘씩 줄이 끊어져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마저 무너져 내리고, 어느덧 나이 들어 뒷방으로 물러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연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끝까지 노래를 하며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시신이 있는 야전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부상당한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세상을 비관해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나는 그때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맡겨 자유할 수가 있었다. 그는 하나 남은 악기의 황금현으로
음악을 연주했던 겁니다. 한 줄 남은 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한 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넘치면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줄일 기라도 말입니다. 그 하나의 줄로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영원 불멸하심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이하 9절에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에게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병들고 아플 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출세와 영광이든지 그래봐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시들고 상하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의 소망도 함께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불에 타서 부러지고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진작 깨달았던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오직 주의 말씀이요 곧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며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걸까? 저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선거는 끝이 나고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함께 경쟁했던 당선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낙선자, 낙심하여 상심에 빠진 그 낙선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당선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증오심이 타오르는 경쟁과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이기에 먹잇감을 놓고 잔인하게 싸우는 야수들처럼 품격까지 잃어버리며 싸울까요? 그래봐야 다 풀이요, 그래봐야 다 불의 꽃에 불과한데 결국 시들고 떨어질 것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장차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사망을 정복하셨으니 부활과 생명이시며,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본문이 소망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혹은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인간이 설정한 목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기 싫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 안 생겨지는 겁니다. 자꾸 불안, 우울, 좌절이 밀려오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취미 생활에 빠져보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저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첫째는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요, 둘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편에 앉거나 좌편에 앉아 세상의 권력, 명예를 한번 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소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자. 이런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라고 하는 세속적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죽게 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세속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라면 사람의 말을 듣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저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간수를 붙들고 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소망, 그 능력 안에서 얻는 소망,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거룩한 소망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5장 9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요 하심이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방, 열방,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함께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방인인 우리도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대 정당의 출현은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살 소망을 끊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이 저들 앞에 서서 당당하고 우렁차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바울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랑 속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칠은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와츠의 소망이란 그림에 빗댄다면 마지막 남은 황금빛의 한 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한 줄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한 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한 번 더 그냥 4절까지 다 불러보고 싶은데 또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고 4절만. 방송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표정이 왜 그래요? 또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3절 마지막 절 한번 부를 때 피난처 저거를 소망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낮의 해나 밤의 달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365일 일평생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따라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믿으면 뭐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지만 두 손은 좀 번쩍 들고 해보십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4절만 한 번 더. 다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도 겁을 주는 것 같아. 이거 뭐 후폭풍이 온다, 뭐 한다. 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만 붙드세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자, 4절. 자, 두 손 들고 높으신 아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땅들이 변하고 환난이 심하나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평강이, 환난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소망,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줄입니다. 이제부터 이 한 줄로 승리를 노래하겠습니다.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평강을 노래하겠습니다. 감사를 노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능력을 연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그 능력으로 한없이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고, 이 시간 우리를 그 능력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풍랑 위로 뛰어내리게 하옵소서. 풍랑 속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제 친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을 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그 큰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 한 가닥의 소망으로 아름다운 삶을 연주하게 하시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여 꼬꾸라지지 말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소망의 성도들, 소망의 일회교회, 소망의 한국교회, 소망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열방에 고통받는 심령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거저받은 것 아주 조금, 그러나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많지 않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주의 소망이 전달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인생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더 아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복의 복을 더 넘치게 하셔서 지금은 이만큼 드렸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궁핍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의사들, 봉사자들 저들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나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